지난주 부활절에는 부활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사는 자들을 위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기쁨이고 또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부활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 우주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가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이면서 동시에 종말의 시대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시대에 이 지상에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활을 통해서 열려진 새로운 시대의 파수꾼이고 예언자입니다. 아울러 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교회 지체가 된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고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가지고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현장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 본문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짤막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승천할 때까지 대략 한 40일 정도를 세상에 머무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40일 동안 돌아가시기 전같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또 함께 뒹굴고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나타나셨는데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번씩 나타난 장면들을 소개해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3번 나타난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 40일 동안 주님 보이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회의가 찾아온 거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우르르 우리도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따라서 배에 올라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뒤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목도했어요.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넉넉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옛날의 본업이었던 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리고 또 매일 오늘 이 배를 가득 채우는 물고기를 잡고 싶다 이렇게 만선의 꿈을 꾸면서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던 그런 어부 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물고기를 잡던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사랑한다는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을 하셨어요. 부활을 목격하고 믿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사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하는 일이 똑같아. 삶의 목표도 똑같아.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봐요.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먼저 그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 시편, 이것을 어떻게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물론 모세 오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시편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런 예언도 하고 또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가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성경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만인들에게 만방에 전달하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 4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자,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의 3가지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메시지, 다시 말해서 이제 회개하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사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짚어주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메시지, 3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성경의 예언을 깨달은 사람이, 성경의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 말은 이제 너희가 성경의 증언을 이어가야 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가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재판에 증인으로 서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거나 또는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게 법정 용어예요. 자, 법정에서 이 증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또는 실제로 법정에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증인이 이제 증언석에 서게 되면은 상대방, 점사라든지 또는 변호사가요, 아주 교묘하게 그 증인을 흔듭니다. 정말 당신은 당신이 본 것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잘못 봤다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는 어떤 벌을 받는지 당신 알고 계시죠? 하면서 은근히 또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그치면은요, 증인으로 선 사람이 위축이 돼. 그래서 이제 한 발 물러섭니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의 증언은 권위와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아무리 검사나 변호사가 다그친다 해도 저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들을 우리가 한번 봐요. 그들이 사람의 위협에 흔들립니까? 의구심을 갖습니까? 정말 그럴까 아닐까? 이렇게 흔들립니까? 자,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겼던 유대 최고 권력자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인 도리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협박하고 너희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봤어, 우리는 들었어,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4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물론 당연히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겠죠. 사도들이겠죠. 그러나 그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들은 성도들. 그들은 직접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그들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자는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자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자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끝까지 증언하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게 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예수님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말씀 주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한다는 사실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처럼 축복된 자리에 서게 됐어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그 믿는 바를 세상에 증거해야 할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분명한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까? 믿는 자 모두가 다 아무도 예외 없이 이 사명을 받았어요. 증인의 길을 가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그 증인의 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명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패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농사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고 곡간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을 더 많이 저장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문화적인 사명도 주어졌어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또 소 5겨리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의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장가 들고 시집 가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을 잘 가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잘 먹고 잘 마셔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잘 보살피는 거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외쳐야 할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의 배에 사람들을, 물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구원시켜야 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바로 우리들의 본업입니다. 우리가 우선 이 본업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요. 자, 우리들 중에 교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학생들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색소폰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그래서 색소폰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종종 연주회를 갖기도 합니다. 또 테니스도 아주 잘 쳐요. 아주 즐겨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지역 테니스 대회에 나가가지고 트로피를 받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색소폰과 테니스에 푹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본업처럼 생각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가르치는 일에 흥미를 잃어. 연구도 잘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 종종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물고기 잡는 일을 본업으로 생각해. 그리고 사람을 낚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업처럼 여깁니다. 부활을 모르고 새로운 세상이 온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의 본업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해도 그 증언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이 잘 모르는 사실을
나만 보고 아는 것, 이거를 증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실을 나누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나는 확신한데 그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부감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상대방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협박과 박해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 중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하고 묻혀가지고 서로 알고 공유하는 이야기만 하면은 이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나만 보고 나만 알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군가 나에게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그거 부인해라고 해도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그런 확신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공감시키는 그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일들을 피하고 싶어. 우리가 법정 영화 여러 번 종종 보실 거예요.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검사가 말이죠, 그 재판을 좌우할 만한 결정적 증인을 찾아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현장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분명히 보고 그 사실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증언대에 서게 되는 건 아니에요. 증언대에 서서 증언한다는 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해. 그런데 검사가 찾아가가지고 뭐 잘 설득을 했어요. 뭐 그랬겠죠. 당신이 여기서 증언을 해야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면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증언대에 서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상대방 측의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증언을 하면 자기들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큰 손실에 대한 판결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증인을 회유하기도 하고, 심지어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더 통하지 않으면 심지어 납치하거나 주의까지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출두하기로 한 그날 증인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을 증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부활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았다고 또 믿는다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능력 없으면은 너희들이 내가 부활한 걸 다 보고 믿어도 증인될 수가 없어. 능력이 필요해. 능력으로 입어야 돼. 여기 지금 입혀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옷을 입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치 어떤 총알도 막아내고 그리고 온갖 무기를 장착한 방탄조끼 같은 그런 권능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져.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기다려야 된다. 자,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 누가가 이걸 썼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또 이어지는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그 사도행전 1장에 같은 내용이 또 반복이 돼서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아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다리는 거야. 너희 무조건 여길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자,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권능을 받는다 이거죠.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권능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디든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령 시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성령 시대. 성령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영접하면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인쳐 주셔서 확신을 갖게 해 주십니다. 성령 받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게 됐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습니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확신을 갖게 해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보혜사란 뜻이 돕는 자란 뜻이잖아요. 우리를 돕기에 오셔서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라는 것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보세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은사 전혀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말주변도 없는 사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리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된 일들이 얼마나 많냐면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권능의 옷으로 입혀졌어요. 그러므로 다시금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본업에서 움츠려 들었어요. 우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도 닫아야 되고 영업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본업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사명으로 돌아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운명적인 사역으로 돌아가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혼자서 전도하는 거 아니고 혼자서 증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성령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여서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이야기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그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인용했지만 여러분 한스 킹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도성을 가진 사도적인 교회여야 참 교회인데 사도적인 교회란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다.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아닌 교회는 참교회가 아닌데 그럼 사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사도들이 한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사도적 교회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도적 사역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 참 교회가 아니다라고 한스키 말했어요.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의 뒤를 따르는 참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교인의 시금석은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본업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